우리는 매년 유대의 절기를 맞춰서 부활주일을 3월 혹은 4월에 매년 정기적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념합니다. 마치 우리가 추석을 또는 3.1절을 혹은 8.15 광복절을 우리가 기념하던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부활절은 기념일일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의미에서는 기념일이지만 사실은 부활절은 기념일보다는 저는 평가일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라는 건 뭐예요? 과연 잘 부활되어져 있는 존재인가? 우리가 정말 온전히 부활한 존재인가를 평가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순간 우리도 부활할 자요 부활한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오늘은 어떤 시간인가?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한 부활은 아직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린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부활하지 않은 존재인가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건 마치 계란과 같은 것입니다. 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알을 깨고 나와야 비로소 어떻게 돼요? 날개를 가진 한 마리의 새로서의 본래 모습을 완전히 완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알은 그 한 마리의 새로 나올 때까지 그 알 속에서 어떻게 돼요? 새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무정란과 유정란 아시죠? 유정란은 뭐예요? 암새와 숫새가 서로 사랑을 해서 그 안에 생명을 가진 계란입니다. 알입니다. 무정란은요, 생명이 없어요. 똑같아 보입니다. 계란도 무정란, 유정란 똑같아 보이지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유정란은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알을 깨고 병아리가 나타난다는 것,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마치 그 알 속에 있는, 아직은 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생명을 그 안에 품고 있는 유정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 우리 안에 부활이 잉태된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우리 안에 부활이 잉태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마치 그 알 속에 있는 그 생명체가 서서히 새 모습을 만들어 가듯 우리는 부활의 완성된 모습을 만들어 가는 시간, 그 알 속에 있는 여정, 그 시간과 같은 게 바로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기도 어떻습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된 다음에 6개월이라는 시간, 아니 9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야만 비로소 어떻게 돼요? 아기라는 한 명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생명이 될 때까지 그 뱃속에는요, 생명이 있는 것이죠. 완전하진 않지만 한 어엿한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그 시간도 분명히 그 아이가 탄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 엄마의 태 속에 있는 그 아기와 아이와 같이, 생명과 같이, 혹은 알 속에 있는 그 생명과 같이 완전한 부활을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부활을 완성해가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바라보기에는 그 알이 깨고 새가 나와야만, 또 엄마의 태에서 그 생명이 나와야만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태중에 생명을 가진 엄마에게는 이미 그 생명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신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알을 깨고 나온 새처럼 부활한 자가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부터 부활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의 시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한 자로서 지금 부활이 되어져 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부활절은 기념일이 아니라 평가일입니다. 마치 태중에 아기를 뵌 엄마가, 산모가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의사 선생님이 배를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아기가 많이 컸네요, 아이고 눈이 또렷하네요, 아이고 공주님이네요, 왕자님이네 할 때마다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설레면서 내 안에 지금 생명이 자라고 있고 곧 이제 이 배에서 나오면은 우리 가족이 되겠구나 하는 그 설레임을 주는 것처럼, 어쩌면 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과연 완전한 부활을 향해서 잘 자라가고 있는 태중의 생명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만약에 갔더니 안타깝게도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어떡합니까? 태중의 아기가 좀 문제가 생겼네요. 그럼 그게 절망이 되는 것처럼, 어쩌면 이 부활절이야말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부활케 하실 그때까지
부활한 존재로 잘 만들어져가 있는가를 평가하는 시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한 존재가 되어서 이미 그 완전한 부활을 향해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라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전 그러면서 어쩌면 이 부활절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생명이 그대로 살아있는 유정란과 같은 그 안에서 한 마리의 새가 자라가는 것처럼 성장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라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우리 삶 속에 변화, 마치 그 엄마의 뱃속에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가면서 점점 눈이 생기고 손과 발이 생기는 것처럼, 혹은 이 아래 이 유정란이 그 속에서 점점 새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부활한 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야 될까요? 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을 향해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그런 복된 존재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존재라면은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를 죽일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부활할 수 있는 존재, 아니 지금 부활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존재라면은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를 죽일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께서 죽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살던 그 2000년 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의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은 그 시대 로마와 페르시아에 있는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을 의미하는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순간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근데 죽은 사람 치고는 잘 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무엇이 죽은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모든 사람 중에 하나인 우리의 자아는 죽어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죽음 없는 부활을 보다가 옛날에 본 한 안타까운 기사가 떠올랐어요. 한 기사에 보니까 어떤 태중의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샴쌍둥이였던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이 탄생할 때 자체가 너무 좀 조건이 안 좋아서 이대로는 얼마 못 살고 죽을 것 같다라는 의사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살리는 방법은 뭐냐면 둘 중에 한 명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수술을 통해서 둘 다를 살릴 수는 없고 한 명을 살리면 그래도 그나마 그 한 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살아갈 수 있지만 이대로 놔두면 얼마 있지 않아서 둘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 부모들이 고민하다가 그럼 누구를 희생할 것이냐? 결국은 둘 중에 한 명을 희생해서 수술을 잘 마쳤고,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은 살아서 잘 자랐지만 나머지 한 명은요, 그 한 자기랑 한 배에서 태어난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보면서 어쩌면 십자가의 사랑이 그것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안에서 완전한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옛 자아를 죽이고 새 자아를 가져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부활의 기쁨, 그 감격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마치 그 샴쌍둥이처럼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워진 새 자아와 여전히 없어지지 않은 그 옛 자아가 마치 둘이 함께 살고 있는 이 샴쌍둥이 같은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둘은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하나가 살 수 있는 상황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한 자, 새로운 피조물의 새 자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무엇이 남아있어요? 옛 자아가 남아있다면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샴쌍둥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는요,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옛 자, 그것을 우리가 죽이고 없애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새 자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에게 우리 안에 그 두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이 사람은 결국 우리의 자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 자아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어리석고 결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어리석은 옛 자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린다는 것은 입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을 하는 것은 오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지난밤 입던 잠옷을 벗어버리고 교회 올 때 필요한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멋져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 벗어버리고 아이고 귀찮다고 해서 입고 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어떤 옛날에 유명한 목사님이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알람소리를 못 듣고서 눈 떠봤더니 새벽 예배 10분 전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막 불이 나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또 셔츠를 입고 이제 뭐 야착해서 입고 나가는데 보니까 위에는 양복을 입었는데 밑에는 파자마를 입고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마 그날 새벽 예배 때 성도님들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것도 벗어버리고 바지를 입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벗어버리는 바람에 그냥 그런 문제가 생긴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옛 자아를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여기 보니까 새롭게 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나네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롭다는 건 뭐예요?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옛 자아가 다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마치 컴퓨터로 치면 리셋을 시키는 거예요. 초기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문제가 있을 때 이래도 저래도 안 될 때 어떤 하드웨어적인 고장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초기화시키면 돼요. 초기화시키고 다시 하면은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복된 모습으로 잘 살아간 부활의 가치를,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게 뭐라는 거예요? 다시 그 새롭게 된다는 이 말을 통해서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죠.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 심자의 영영자입니다. 그러니까 혼영. 우리는 보통 영혼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혼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먼저 우리가 새롭게 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아를 인지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 마음이 인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이성, 생각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게 자아를 인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을 통해서 자아를 인지해요.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 있어. 그게 나예요. 나 지금 너무 슬퍼. 그게 나예요. 난 너무 외로워. 그게 나예요. 우리는 감정을 통해서도 자아를 인지합니다. 우리는 의지, 행동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는 나. 결국 이 자아를 인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 심이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새롭게 해야 되는 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옛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옛 자아, 특별히 이 마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자아가 옛 자아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새롭게 만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자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냥 여러분들 지정의를 점검하면 돼요. 내가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 생각이 예수님 만나기 전이나 다를 바가 없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집에서 입던 파자마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멋지게 입고 있지만 집에서도 이러고 입고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똑같은 감정 가지고 산다면,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실망하고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외로워하고 똑같이 절망한다면 그건 여전히 내가 옛 자아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로 행하는 습관과 행동들이 주님을 만나서 믿음과 말씀을 갖기 이전과 똑같은 태도로 산다면 우리는 옛 자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그 샴쌍둥이 같은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새 자아도 가지고 있지만 말씀과 믿음에 근거한 새로운 심령,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진리가 있고 우리의 감정 가운데 소망이 있고 우리의 행동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옆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옛 자아, 샴쌍둥이 같은 옛 자아가 같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능력,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기쁨을 못 누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옛 자아를 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나와 함께 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려면 너의 옛 자아를 버려라. 그리고 내가 주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야만 너는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육체와 마음과 영으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데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생명을 못 느낄까? 여러분, 태중의 생명이 살아있으면 엄마에게 그 쌀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먹지도 않던 음식을 먹고 싶어 하거나 혹은 태 속에서 어떻게 돼요? 자꾸 엄마에게 쌀을 주잖아요. 발로 차면서 엄마 나 여기 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있는 부활할 수 있는 존재라면은 우리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한 존재가 되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는 그 순간, 그 사실을 깨달은 그 이후의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부활한 존재가 된다면, 부활의 그 새 자아를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수정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여러분,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게 되는 존재가 된 우리는 다시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다시는 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단호하게. 누구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인지를 깨닫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이라는 이 선물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알게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 우리나라 아마 아시안 게임인지 아마 월드컵인지 올림픽이 생각이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축구팀이 4강인가 이상을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축구팀들이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시합에서 이기면 이제는 소위 말하는 4강인가 아마 우승이 아마 준우승까지 올라가는 건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소위 말하는 이 축구 선수들 중에 이 군대를 가야 되는 선수들은 군 면제를 받습니다. 뭐 동메달 이상을 따면은 세계적인 경기에서 동메달 이상을 따면 금메달을 따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시합만 이기면 이제 아마 결승전에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 젊은 이 축구 선수들은 군대를 안 가는 이 특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대표팀에 있어도 한 번이라도 그 시합에서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밑에 뭐 예선전이든 어쨌든 한 번이라도 시합에 뛴 선수는 만약에 이 대표팀이 이 동메달 이상을 따면은 거기 군대를 아직 안 간 선수들은 군 면제를 받아요. 근데 아무리 후보군에 있었어도 그 엔트리에 있었어도 한 번도 시합을 못 뛴 선수는요, 아무리 뭐 우승을 해도 그 선수는 군 면제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벤치에 한 선수가 한 번도 계속 이 올림픽 게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수의 표정이 되게 초조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팀은 이기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끝나고 이제 결승전에 올라갈 수 있는 이 승리의 기쁨에 다 떠 있는데 다른 막 감독들도 다 지금 막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결승전에 올라간다고 막 흥분되어 있는데 이 선수는 되게 표정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나운서 코멘트를 저 선수도 이제 군대에 갈 때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 번도 이번 경기 때 한 번도 이 그라운드에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경기가 끝나버리고 다음 경기가 없다면 저 선수는 아마 군 면제를 못 받게 되겠네요. 이 그라운드에 뛴 선수를 다 봤는데, 그러니까 그 선수가 왜 초조한 표정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끝나기 5분 전에 갑자기 감독이 선수 교체를 시키는데 바로 그 초조하게 앉아있었던 그 선수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수의 포지션하고 전혀 상관없는 포지션의 선수랑 교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이제 공격수인데 지금 이제 마지막 5분이니까 수비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비를 보강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공격수를 투입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상식적인 어떤 이 시합을 위해서 필요한 상식적인 어떤 전략이 아닌데도 왜 그 공격수인 선수를 이제 끝나기 5분 전에 이미 충분히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 순간에 투입시킨 이유는 뭐예요? 그 선수로 하여금 군 면제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근데 그 선수가 나올 때 표정을 보니까요, 아까 벤치에 앉았을 때 표정과 전혀 다른 사람. 그냥 막 얼굴이 그냥 막 흥분이 돼가지고, 본인은 원래 공격수잖아요. 공격수인데 그냥 골대까지 뛰어갔다. 박지성보다 더 열심히 쭉 하고 뛰는 거예요. 5분을 50분 뛰듯이 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감독이 나에게 선물을 준 거잖아요. 이 5분이라도 뛰어야 내가 군대를 안 가고 이제는 더 축구 선수로서의 연장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감독이 아무런 반응도 없고 지금 상황 봐서는 공격수인 자기를 투입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틀렸다. 나는 아무리 같이 뛰었던 우리 선수들이 다 군면대 맞아도 나는 군대 가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낙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5분을 남겨놓고 그 감독이 그 선수를 투입하자 그 선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내가 한 골이라도 넣어봐야 되겠다고 그냥 막 이쪽 골대 저쪽 골대까지 막 무슨 100m 달리기가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5분을 50분 뛰듯이. 제가 그럴 때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 선수가 그렇게 죽자사자 뛴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도와주려고 우리 감독이 잘못하면 나중에 아니 왜 지금 마지막에 수비를 보강해야지 공격수를 투입합니까? 라는 비난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 그라운드에 뛰게 해준 그 감독의 그 배려를 기억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감독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그냥 100m 달리기 하듯이 막 열심히 뛰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강권한다는 게 이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집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느냐?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힘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왜 사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멋진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육체에 무엇을 채운다는 거예요? 내 육체로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왜 사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고자 하셨던 일들, 이미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 그것을 감당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랑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무엇으로 보인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아마 구체적으로는 아마 너희가 골로새 교인들이겠죠. 바울 목사님은 골로새 교인들 때문에 어떤 것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기뻐할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몸이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여전히 창에 찔린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 아, 예수님 부활한 거 나 못 믿어. 예수님의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면 내가 믿겠다. 그랬더니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자국과 못자국,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하신 고난의 자국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 그것은 뭘 말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뺨을 맞으면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절대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대신
내가 뺨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회자들은 그런 마음 가지고 목회해요. 예수님 대신 내가 뺨 맞았다. 예수님 대신 내가 멱살 당했다. 예수님 대신 내가 모함 당했다. 예수님 대신에 내가 억울한 일 겪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부활한 자로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의 마음의 공통점은 그거예요. 바로 주님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요, 편한 일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시기만 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억울한 일도 당하시고 또 이기용도 당하시고 실망도 당하시고 고단한 삶으로 사시고 나중에 십자가대로 죽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도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 흔적이 너희들의 육체에도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편하고 즐겁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고난은 다 피하고 주님의 영광만 찾아 믿음 생활한 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요, 주님신 그 사명을 함께 나누는 것도 다 포함된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하실 일들을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꼭 기쁘고 신나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힘들기도 하고 고난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희생과 수고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대신 하기 때문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시면 무엇을 하실까요?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서정교회 담임 목사가 되시면 뭘 하실까? 그걸 내가 하면은 그럼 그게 충성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시면 뭘 하실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들의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은 오셔서 배짱이처럼 편하게 쉬시다가 저 하늘나라로 좋은 차 타고 올라가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순종하시고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몸 가운데 많은 흔적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 흔적이 우리의 마음에도 새겨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고 성도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이 땅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고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안이 되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가 되는 그 순간 우리 삶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 자아는 이기적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살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새 자아는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이 도파민 중독 시대라고 말하죠. 사람들은요, 편안한 거, 즐거운 것만 집착하며 살아요. 근데 최근에 정신의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상하게 인간들이 쾌락, 즐거움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 안에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기쁨을 잃어버린대,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파민에 중독이 되면 중독이 될수록 그 내면 속에 더 큰 불안이 생기고 더 큰 공허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느냐를 정신의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거꾸로 하면 된대요. 도파민이 아니라 고통을 경험하라. 고통을 경험하면 회복이 된대요. 잃어버린 기쁨과 평안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듯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살다가 우리 안에 고통을 받고 그것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평안을 얻습니다. 부활한 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평안한 것,
기쁜 것에 집착하는 이 도파민 중독에서 좀 벗어나십시오. 도파민 중독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반대로 더 큰 어떤 고독감, 더 큰 낙심감, 더 큰 공허감이 밀려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차라리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는 삶을 살겠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반대로 우리 안에는 어떻게 돼요? 공허감이 사라지고 충만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도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는 자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부활한 자답게 내가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가 되는 순간 어떻게 변화되느냐? 바로 내 안에 주가 사셔야 내 인생이 화목하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셔야 내 인생이 화목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가? 우리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새 것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새 자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꼭 나를 버려야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옛 자아입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이 불량품과 같은 옛 자아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전자제품을 샀는데 이 전자제품에는 이 부속 중에 하나 불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제품에 그런 하자가 있었나 봐요. 어느 날 그 AS 센터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암흑의 기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그 부속 중에 이거 하나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새 것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하면서 연락처를 주소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며칠 아니면 도착할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부속은 전에 있던 부속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그냥 버리셔도 됩니다. 어차피 그건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의 그 옛 자아를, 그 이전 것을 너는 그 자아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있는 한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없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왜 주님께서 새 것으로 바꾸라고 하시느냐? 새 자,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그 새 자를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인생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최근에 어떤 이 반도체에서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붐을 이루면서 미국의 엔비디아라는 이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GPU라는 이 그래픽 관련된 그런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옛날에는 좀 무명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인공지능이 유행하면서 그 회사의 그 제품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반도체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GPU라는 반도체만 가지고는 인공지능이 안 된대요. 반드시 그 옆에 메모리 카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메모리는 우리나라 이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만 만들 수 있대요. 그것도 이 GPU에 적합한 메모리가 있대요. HBM이라는. 이게 있어야만 이 GPU가 제 기능을 해서 인공지능 컴퓨터를 제대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이 HBM이라는 메모리 반도체가 엄청나게 또 인기를 끌어가지고 SK 하이닉스가 그냥 막 주가가 올라가고 뭐 회사가 올라갔는데 반대로 삼성은 아직 그게 잘 완성이 안 돼서 어렵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부활한 존재와 부활한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함께 계실 때 주님과 함께 우리의 자아가 새 자아로 바뀌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해서 우리가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 화목이라는 단어 속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화목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탈라소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 교환이 가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상호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새 자아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때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화목. 이제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소통될 수 있는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의 옛 자아를
버려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새 자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원래 창조했던 그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인,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인생의 화목을 만들 수 없는,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화목해 되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새로운 자아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화목해 하시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화목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쁨과 소망을 가진, 모든 관계를 화목해 하는, 회복시키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너희는 이 복음을 가져가서 세상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그들도 화목하게 회복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육체의 부활의 완성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완성은 단순히 영과 혼의 부활을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 육체에도 주님께서 부활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그리고 나와 내가 화목하게 되는 존재가 되고 사람들과도 어떻게 돼요? 화목하게 하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선한 영향을 행하는 능력을 가진 자로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셨다면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볼 때 내가 정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인생인가 아닌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심령으로 살 뿐만 아니라 새로워진 육체로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새롭게 만들으신 이 부활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육체는 주님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내가 새로워지기를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구나, 날마다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그날을 향해서 자라가고 있구나 하는 놀라운 기쁨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